12장부터 14장까지는 소발에 대한 욥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설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흘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아멘. 소발은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까닭은 너와 너의 자녀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욥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적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발에게 그리고 앞에서 말한 엘리바스와 빌닷 이 세 친구들에게 욥은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소발의 말을 받았다. 참으로 자네들만이 유식하여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군. 나에게도 그만한 생각은 있다네. 자네들만큼 모려느니 생각하지 말게. 누가 그 정도의 생각도 못하겠는가? 하나님을 불러 대답을 듣다가 그의 벗이라는 자에게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고 죄 없고 온전하다는 자에게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었군. 태평무사한 자의 눈에는 재난에 빠진 자가 천덕이로 보이고 미끄러지는 자는 밀쳐도 괜찮은 자로 보이는 법이지. 강도의 장막에 도리어 평안이 깃들이고 하나님을 소나기에 넣고 주무리는 자가 오히려 태평하다네. 이렇게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먼저 욥은 자신들만이 지혜의 독점자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는 친구들을 반박합니다. 지혜는 모든 자들의 것이지 인생을 경험하고 연구하고 좀 안다고 하는 너희들의 것만은 아니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가 얼마나 있느냐, 지혜를 얼마나 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새 친구들에게는 머리에 들어있는 지혜만 있지 삶의 지혜가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통당하는 친구에게 내가 많이 아는 학자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보기에는 세 친구가 모두 자신에게 지혜를 한 수 가르치려는 선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이 마치 지혜를 전세라도 낸 양 어스대는 소발을 비롯한 엘리바스와 빌닷 그 친구들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참으로 자네들만이 유식하여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군. 너희들이 죽는다고 해서 지혜가 죽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욥은 그들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되려 떠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욥과 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않고 비웃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밀어서 죽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밥을 굶어본 사람, 밥을 굶어보고 또 굶어본 사람이 밥 굶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알지 못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올라와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불효가 되었는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 되면 수도가에 가서 물을 몇 컵 이렇게 마시고 저 세라톤 워크힐 뒷길을 쭉 걷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속으로 제가 그런 말 합니다. 배 한번 골아봤니? 날마다 점심 못 먹어봤니? 그러면 눈물 나고 기도탑에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야. 그렇게 말할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넘어지려는 사람을 오히려 떠밀어서 죽게 만드는 사람, 그들이 욥의 세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강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여기 6절 말씀을 보니까 강도의 장막에 도리어 평안이 깃들이고, 세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형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형통한 경우, 오히려 태평하게 형통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네들의 그러한 말 이 자체가 도대체 증명이 된다는 말인가? 이 세 친구는요,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욥을 공박했습니다. 인과율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으니까 고통받는 게 아니냐, 의를 심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논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인과율의 법칙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연계를 가만히 바라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11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지옥보다 깊고 땅끝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것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라고 소발은 말했습니다. 이제 욥은 이러한 소발의 말을 맞받아칩니다. 이러한 지혜, 일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욥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은 삼라만상이 다 알아준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자연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지만 인과율의 법칙에 의하면, 예를 들면 산불이 났다면 자연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불이 났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의 실수로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불도 있는 것이지요. 자연계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고난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자연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냐. 삼남한상도 지혜가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왜 너희는 모르느냐? 안 당해봤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으니까,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너희의 일방적인 그러한 생각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살인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친구들의 말처럼 인과율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형언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지혜라는 사실을 이 친구들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만이 지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식, 논리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식화, 도식화 시켜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집단으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합니다. 여기 집사님과 근사님을 대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여기에 있는 집사님과 근사님을 대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초월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원칙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장하는 원칙이 있고 옳은 일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옳은 것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그것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행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을 갖지 않고 진리를 말하면 그것은 정죄가 되고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리는요, 사랑과 함께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욥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어떻게 나의 자녀 10명이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건강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욥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이 주장하는 공식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미숙할 때는 그게 모르지요. 보이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어서 그렇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되고 그가 열심히 일할 때마다 부를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한 일면일 뿐입니다. 보이는 면은 화려하고 명성도 없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부도 쌓아갔지만 보이지 않는 면에서 건강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쉬지 못해서 건강이 하루하루 다르게 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꼼짝없이 수개월을 입원해서 지내야만 합니다. 보이는 면은 수개월 동안 일하지 못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만으로는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으니까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돈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원한 기간에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얻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 나갔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성공가들을 질주하던 그가 삶의 해이를 느낍니다. 그제서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욥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공, 출세,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야지요. 욥은 지금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인가율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대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 중에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자녀들의 수만큼 일일이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가율에 욥이 이전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더랬습니다. 그렇게 그는 원인과 결과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런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제야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욥 자신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철이 든 것이죠. 욥은 현재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를 벌주시고 까닭없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닥치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도 있음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깨달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욥 앞에 깨닫지 못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혜를 꼭 전세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네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았어.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니까 그걸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고 함부로 말해버리지 마십시오. 타인의 입장에 꼭 서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노심초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내 입장에만 서 있으면, 내 주장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분 아래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배려하면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욥처럼 철이 들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좀 많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투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타인의 입장에 꼭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 제단을 쌓는 이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